실로암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부터 사실은 기온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현장이라고 과학자들, 성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서론으로 복음보다 큰 것이 있나? 복음보다 큰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탄의 통로. 그래서 탐심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 돈,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인데 제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은 내 소유예요, 내 소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염려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되게 염려가 돼요. 어떤 부모들은 그거 지나쳐. 부모 염려가 너무 지나쳐. 그래갖고 옳게 되지도 않아요. 어저께도 운동하다가 이제 랩런트 하나 어릴 때부터 깐난 아기 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깐난 아기 때부터 제가 만났던 애인데 지금은 이제 후적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운동하러 와갖고 사전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 또래 애들이 요즘 예배를 다 안 온다 그러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랜 시간을 아니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아이 랩런트가 저를 알고 저도 그 랩런트를 알고 뭐 그 엄마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 집도 이혼했거든요. 왜 이혼했냐? 남편이 도박 중독 그렇게 심했어요. 스포츠 토토. 요즘에 청소년들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청소년들도 그거 엄청 많이 해요. 도박. 그 중독이 되고 그리고 캠페인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도박 중독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결단하기 전에 복음 듣도록 해라. 막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 막 일으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막 좋아할 사람이 없어. 남편이 막 경제 문제 일으키고 아내가 막 경제 문제 일으키고 TV 여러분 한 번씩 보죠. 아내가 막 중독이야. 쇼핑 중독. 그래갖고 남편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갖다 준들 거기 채워지겠냐고. 1,000만 원을 갖다 준들 그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얘기하는데 써제끼면요 1,000만 원도 적은 거예요. 1억도 적은 거지. 쓰려면 뭐 그런 문제들이 가정들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복음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이제 새장가 새시집 갔지. 새 시집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소에서 이제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남편 만나서 애를 이제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올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거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점검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자녀가 장성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 적 있나? 그걸 누구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모들 더 호들갑이야 막. 더 호들갑이야 막. 뭐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또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막 염려하고 말이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예수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남편이 제발 좀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 좀 믿으라고 이게 그만큼 그의 삶 속에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보다 큰 거 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어려움이 커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뭐 가정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뭐 어렵죠. 근데 복음보다 크지 않아요. 그거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떤 게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뭐 문제 많다며 그게 커요? 복음보다 커요? 복음보다 크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복음보다 크다? 그러면 그 사탄의 통로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러고 있어. 성도들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 교육자가 또 그러고 있네. 아니 관리더라니까요. 교육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더라니까요. 맞냐 안 맞냐를 그걸 쉽게 그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왜 허락했겠어요? 안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바꾸면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핍박이다. 저게 왜 나를 밖에 받아? 아니 핍박이고 밖일 수도 있겠죠. 전도하는 단체와 전도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돼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 변함이 없는데 왜 낙심하고 왜 낙심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게 뭐 낙심이 되기도 하잖아. 그랬다가도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언약이 뭐냐. 우리 감정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마다. 업다운 너무 심하잖아. 업다운. 조금만 육신이 있으니까 조금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떤 걸 해봐도 나한테 만족을 여러분들 말했는데 말씀하셨지만 세계보고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자꾸 얘기해야 돼. 미랑 10만 영혼, 초중고 8천 영혼도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마태복음 4장, 4장.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대요. 맞습니까? 그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그게 오기도 해요. 과정 속에. 그게 안 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뭐의 안식을 누리고 뭐가 평안을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절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맞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래. 처음과 나중고 우리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하나만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된다 이거죠. 근데 자꾸 헷갈리잖아요. 살아온 체질이 막 헷갈려요. 식사도 헷갈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안 흔들려. 긁다가도 하나님 답을 갖고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고 제발 좀 엄마 아빠를 떠나라고 저희들 떠나라. 니들끼리 어떻게 살아? 그것도 없어. 있어야 말이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용돈도 안 주는데 알바해가지고 살더라고. 아들도
알바해도 엄마는 맨날 아들 뭐 월급 타면 떼내려고 생활비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또 아들이 또 낸다고 또 얘기하더라고. 큰 딸은 또 안 그래. 그러다가 딸들이 하여튼 아빠 거 다 빼먹어. 그래 안 그래? 딸들은 하여튼가 뭐 나중에 효도한대. 비행기 탄대. 딸 셋이니까 세 번 비행기 탔어요. 근데 정신 차려가지고 이번 학기부터 근로학생 한대. 장학생 해가지고 지가 또 돈 벌으니까 돈 쓰는 재미가 솔솔 하잖아. 또 돈 있으면 사람 쓰게 되잖아. 없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다고 늘 생각하거든.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해. 부모들이 자꾸 뭐 없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하는 거지. 그럼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야. 하나님 계획하면 하는 거지. 그걸 뭐 우리가 그러면 뭐 있어가지고 하고 없다고 뭐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뜻이 헌금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응답을 드리고 오늘은 실로하면서 날 때부터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운명 사주팔자. 맞죠? 날 때부터인데 내가 뭐 시간 지나서 사고로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됐대.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 사람들이 묻잖아. 자기 죄입니까? 맹인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게 얘기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고생.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널 낳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하고 널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 상처 주는 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긴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오는 질병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맹인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보호자 얘기돼요. 칠망대 칠여종 칠의정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땅에 임해야 되는 거죠. 시공간철로.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차별법, 동성욕, 동성애 때문에 지금 뭐 모이고 있는데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는 건 자유니까 하나님의 진짜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을 세상의 빛이다.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빛이다. 태양빛이나 형광빛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귀한 빛, 영광의 빛.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의 치유 방법. 실로암에 보내받았다는 것은 현장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현장 가서 맹인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 나중에 말씀 나오지만 너무 많아.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과 맹인을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와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다. 그건 창조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 응답을 가거든. 그래서 실로암 가서 쉬더라. 실로암 가서. 옛날에 부흥자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을 가야 되잖아. 얼마나 가야 될지 몰라. 눈 감고 지금 뭐 지팡이라도 있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말씀했어요. 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서 씻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열받았잖아. 야, 우리 나라에는 뭐 강이 없어서 여기서 씻으라고 하냐고. 에이씨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충원해 주는 거야. 그냥 뭐 해봅시다. 그래갖고 그냥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6번 6번도 또 뭐 똑같네? 그럼 우리 같으면 에이씨 포기 가자! 라고 갈 건데 아기 피우가 지은데 뭐 우리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수영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씻으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물이 와가지고 날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날 씻겨줘요? 그러다가 씻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질병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건 왜냐? 증인 삼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되게 하시려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과거에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잖아 노래. 과거를 묻지 말래. 과거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래만 들어도 우리 목사님, 표 목사님 옛날 생각난다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옛날 생각난다.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시험 시사이나 그 권사님도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 소년이고 소녀지. 몸이 안 따라줘. 맞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포기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은 청춘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야지. 냄새나고 그러면 사람들 싫어해요. 시사님 예배 드려가잖아요. 가기 전에 향수 뿌려놓으시고 저도 향수 개인적으로 뿌리는 게 있거든요. 뭔가 준비하시는 거잖아. 배추 농사했다고 목사 한 박스 주시기 상지원 가서 맡겨가지고 먹고 그게 아니라 집에서 내리셨다고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박스 구매.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은 막 다 똑같은 거죠. 답이 여러분 대로 박예되기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게? 종교인들이 문제. 왜 안식일을 고쳤냐 이거. 왜 안식일을 고쳤어? 안식일을 왜 그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이랬어?
맹인을 가지고 고쳤다고, 움직였다고. 얼마나 이상한 거잖아요. 투성이었던 사람이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악기 들려서 맹인 뜬 사람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았는데 그게 안식이 됐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게 7회나 기록돼 있어요. 7회.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막 싫어한 거예요.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걸림돌이 돼. 자기 의를 가지고 무시하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럼 보세요. 치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치유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맹인을 뭐 떴다. 오늘 말씀 읽었죠. 1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죠. 역사하시는 이유. 회복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회복의 이유가 있어야지. 그걸 알아야죠. 왜 치유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 났다.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묻잖아. 너 누가 고쳤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했다. 어디냐? 모르겠대. 예수님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요. 근데 말하기를 두려워했대.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했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 믿어? 그러면 출교. 출교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 추방, 적금 금지, 2m 안에 적금 금지한다네. 사회에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출교라는 말이 사회에서 추방해 버리고 적금 금지, 만나지 못하도록 사람 만나지 못,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거든요. 핵심. 여러분 진짜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핵심 아닙니다. 중요한 게 못 붙잡으면 맹인이 눈 떴다. 중요해요. 맹인이 눈 떴다. 근데 영안을 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찾아와요. 내가 그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냥 치유하고 끝난 게 아니라 조용해지고 사람이 떠나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병난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맹인이 눈 떴다.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너가 진짜 믿기 원하냐?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7장 11절 22절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맹인들을 치유하셨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찾았습니까? 다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 당시에 예배가 구약도 그렇고 예배가 뭐였냐면 그 말의 성경 가지고 성경 그 구약 성경 읽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그 응답이 여러분 를 주의 우리가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도 마음 치유 두 가지가 뭐예요? 마음 치유라는 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그냥 생각과 마음을 치유 아무것도 없냐 그와 강구로 따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말씀 잘 암송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 치유받아야 된다. 생각과 마음 한다는 건 믿음 치유. 불신앙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는 말 백날 첫날에도 불신앙인데 그만은 다른 건 다 뭐 되는데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야 삶 치유가 되는 거죠. 삶 치유는 뭐 육신 치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있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경제 치유, 건강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곳곳에 많은 치유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치유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됐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치유받을 게 없어. 알코올 중독자 뭐래요? 나 안 취했어. 말이 뭐예요? 취했는데 나 안 취했어. 정신문제. 정신병 가보세요. 너무 나를 왜 감옥에 여기 병원에 가뒀냐? 그러면은 그냥 안 보이는 사람 많겠죠. 넘어가세요. 이번 주간에는 10월 31일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에서 행사 할로윈데 아파트에서 우리 집사님 업체에다가 연정 넣어가지고 잘 받아가지고 아파트 대단지 그 야암동 되게 좋은 아파트 6억 하는 대규모로 업체 불러다가 할로윈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잖아요. 그가 할로윈데이가 되시면 어느 게 더 큰 죄일까요? 동성욕, 치유받으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차별금지법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 가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렇대. 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가잖아요. 그럼 얘가 적으로 어떤 성향이나 아닌지 조사를 합니다.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어. 부모한테도 안 알립니다.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뭘 처방하는 줄 알아요? 호르몬 처방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뭐 조사해봤더니 여자로서 뭐가 나왔어. 그럼 호르몬을 줘가지고 여자를 만든데 부모한테는 안 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은 맞아요. 누르고 있어요. 그거 누구 전략일까요? 사탄 전략이에요. 그러면 전도자를 만나든지 제대로 복음 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할로윈 때 어릴 때부터 무슨 문화? 사탕주인데 사탕하고 무슨 사탕은 달콤한 거를 주는 거할 때 외계인이 또 다른 세계가 있군요. 외계인이 왜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인간을 별로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좀 나쁜 건 아니에요. 외계인이니까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메고 다니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등에 메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TV도 엄청 나와요. 그게 얘는 잡아다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제 못 먹어요. 이제 숨어서 먹어야 돼. 먹을 판이라 먹을 수도 없어.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어두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월 31일은 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날이래요. 근데 그게 해석이 됐어. 할로윈 데이야.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지금 뭐가 맞냐 안 맞냐 그걸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우리라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 싸움 싸우라고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과거가 있냐 이거예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많거든. 질병과 고통 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 고통, 악기 들리고 맹인된 예수님이 그걸 치유했대.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치유되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권을 주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한테는 뭘 안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이란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전달되면 또 이상해지고 그건 또 마찬가지로 카드라 누가 저더라 저더라 그러든지 저는 그래요. 그러든지 우리 미랑은 떠날 사람도 없는데 나는 떠날 사람이 있대. 떠난대. 떠나라 그러면 왜? 올 수 있는 방 떠나니까 뭐 막 저주하지 말고 가봐라.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되잖아. 그렇죠? 끌어버릴 거예요 그냥. 너 집에 안 오니까 너 꺼져. 어디 있어? 가봐라. 그치 오늘은 언제는 그렇게 돼야지. 붙자로 두시 막 싹둑싹둑 인간관계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다 붙자로 돼. 나중에 혼자 돼 혼자 배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 사람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이 좀 있는 사람들은 혼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 된다. 혼자인 것도 괜찮지. 사람들 만난다고 문제 터져. 사람 안 만난다고 문제 터져. 사람 만난다고 문제 터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실로암이라는 그 보냄을 받았던 그 현장에 맹인, 성경에 맹인된 사람들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바디메오 같은. 어떻게 얘기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어. 소리가 컸기 때문에 멈췄을까요? 알고 계셨어. 내가 너 뭐 해주기로. 내가 보기로 원하니. 힘대로 돼. 구소경이 와서 똑같이 소경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 똑같죠. 지금도 육신적인 거는 보여지니까 이게 뭔 말이야. 영적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인 질병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인 안기 들리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기도를 좀 새롭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확정하라. 내 마음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평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 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메시지 쳇바퀴 돌듯이 그냥 끝나는 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되는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야지. 그럼 내 인생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년 뒤만 생각해도 여기 없어요. 없는 사람 많아요. 10년 생각해보세요. 10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누가 나를 보장해 줄? 오늘 나는 내가 딱 결단합니다. 새 은혜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로하면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영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 믿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밀양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후대 하나님 밀양 티시키 하우스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셨고 내가 갖고 있는 업이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치유되게 하시고 삶이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 있게 하시며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그때 예비하고 준비하신 또 다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을 다 찾아 발견하고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핍박과 박해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도 숨겨져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왜 은혜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또 3단체에 속아 많은 문화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곳곳에 시스템을 세워 3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고 있는 일,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단체와 교회와 또 임마누엘 성교의 건축과 임마누엘 밀양교회와 속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